안녕하세요. 호량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우리 자주 만나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백호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하늘을 찌를 든 높이 솟은 거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지요.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산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온몸이 눈처럼 하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백호를 산신령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해마다 보름날이면 산기슭에 제단을 차려 산신령께 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을 빌었지요. 숙종 임금께서 재위하신 지 4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시름이 깊었지요. 곡식은 여물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서 노하신 게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지만 하늘은 여전히 메마르기만 했지요.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백호동 산기슭 외딴 초가에는 23세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선이었지요. 하얀 달처럼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 하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월선은 지난해 봄에 혼인하였으나 석 달 만에 남편이 급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시댁에서는 월선을 흉조로 여겨 친정으로 내쫓았고 친정에서도 불길한 딸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던 월선은 결국 산기슭 커름한 초가를 얻어 홀로 살게 되었지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월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까만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지요. 하지만 과부라는 굴레는 그녀의 미모를 오히려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월선을 볼 때마다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연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 여우 같은 년. 마을 총각들은 월선의 미모에 혹했지만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몰래 훔쳐보며 음흉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월선을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미인이 과부라니 하늘도 무심하지. 하지만 누구도 월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유일한 위안은 친정 조카 복동이의 방문이었지요. 10살 난 복동이는 가끔씩 몰래 고모를 찾아와 도토리묵을 나눠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마을 무녀홍단만이 유독 월선을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시선이 월선은 늘 불편했지요. 월선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광주리를 메고 산길을 오르며 고사리와 더덕, 도라지를 캤지요. 산은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런데 초복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바람도 없는데 나무잎이 흔들리고 하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잠결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낮은 울음이 산을 타고 내려왔지요. 월선은 두려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밤에 호랑이 소리 들었소. 산신령께서 노하신 게 분명하오. 혹시 백호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요?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지요.
월선 역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지요.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선은 평소보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지요. 귀한 산삼이라도 캐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문득 코끝에 비린내가 스쳤습니다. 피내새였지요. 월선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숲이 우거진 계곡 옆에서 월선은 그만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거대한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지요.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등줄기에는 은빛 무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백호였지요. 백호의 옆구리에는 화살 2대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선혈이 흘러내려 흰 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월선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그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주어야 할까요? 백호는 힘없이 월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간절한 눈빛으로 월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월선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잡았습니다. 백호가 신음소리를 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으시오. 조금만 참으시오. 월선은 힘껏 화살을 뽑았습니다. 피가 솟구쳤지요. 월선은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뽑을 때 백호가 고개를 돌려 월선의 손을 핥았습니다. 뜨겁고 거친 혓바닥의 감촉에 월선은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이대로 여기 두고 갈 수는 없겠구나. 월선은 결국 백호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백호는 다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월선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월선은 사흘 밤낮을 백호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를 다려 상처에 발라주고 물을 먹였지요. 백호는 순하디순한 고양이처럼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기한 짐승이로구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월선이 말을 걸면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촉촉해졌지요. 사흘째 되던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월선은 백호에게 물을 먹이고 자리에 누웠지요. 피곤이 몰려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월선은 묘한 기운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눈을 뜨고 보니 백호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 장신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30살가량으로 보이는 사내는 흰 도포를 입고 긴 흑발을 허리까지 늘어뜨렸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깊은 눈매, 오뚝한 콧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지요. 월선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바로 그대가 구해준 백호요. 월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사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지요. 내 이름은 백설이요. 300년을
이 산을 지켜온 산신령이요. 월선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산신령이 눈앞에 나타났다니요. 백설은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선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었지요. 제발 해치지는 마시오. 백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내 은인이오. 어찌 해치겠소. 다만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이옵니까? 백설은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일간 나를 돌봐주시오. 100일이 지나면 내 상처가 완전히 아물 것이오. 100일이나요? 그렇소. 낮에는 백호의 모습으로, 밤에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내야 하오. 만약 그대가 거절한다면 백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대는 산신령의 비밀을 알았으니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갈 수 없소. 월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오나 그대가 나를 돌봐준다면 결코 해를 끼치지 않겠소. 100일 후 그대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보내주겠소. 월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 무녀홍담이 월선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월선, 있느냐? 월선은 화들짝 놀라 백호를 안채에 숨겼습니다. 다행히 낮이라 백호는 짐승의 모습이었지요. 홍담은 문지방을 넘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묘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홍담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역시 그렇군. 그대 손금에 백호문이 새겨져 있구나. 백호문이라니요. 홍담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선,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범의 신부로 점지되었느니라. 하늘이 정한 운명이니 거스를 수 없느니라. 월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대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서방이 죽은 것도 시댁과 친정에서 쫓겨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었느니라. 그대는 인간의 짝이 아닌 산군의 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홍담은 월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운명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선택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거라. 홍담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손금을 들여다보니 정말 호랑이 얼굴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채에서 백호가 낮게 울었습니다. 월선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밤이 되면 백설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월선은 백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백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끔 월선에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0년 전 내가 처음 이 산의 영물이 되었을 때 말이오. 보름달이 뜬 열흘째 밤, 백설은 월선에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밤에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소. 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소. 백설의 미소에 월선은 따라 나섰지요. 밤에 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풀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반딧불이 수없이 날아다녔지요. 백설이 손을 흔들자 활짝 피어나지 않던 진달래가 일제히 꽃을 터뜨렸습니다. 월선은 감탄하며 꽃잎을 만졌지요. 신령님은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지니셨군요. 백설이라 부르시오. 신령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요.
월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 감히. 그대는 내 은인이오. 그리고 백설은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0년간 혼자였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이렇게 걷지 못했소. 백설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월선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지요. 저도 외로웠사옵니다. 과부가 된 후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백설 역시 월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에 다다르자 백설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월선은 뜨거운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날째 되던 날 마을에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돌림병이 퍼져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이며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게 분명하오. 제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겠소. 마을 어르신들은 황급히 제단을 차리고 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더욱 번져갔지요. 월선의 조카 복동이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월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설에게 애원했지요. 백설, 부디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제 조카도 죽어가고 있소. 백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부로 인간사에 개입할 수 없소. 천상의 법도가 있소. 하오나 신령님은 이 산을 지키는 분이 아니시오. 마을 사람들도 신령님의 백성이 아니오? 백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이렇게 빌겠소. 제발 사람들을 구해 주시오. 백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부탁이니 들어주겠소. 그날 밤 백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영약을 가져왔습니다. 천년 묵은 영지버섯으로 만든 약이었지요. 백설은 밤중에 마을 우물에 그 약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돌아왔지요. 사흘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산신령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은 백설의 손을 잡았지요. 고맙소, 백설. 백설은 월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30날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백설은 월선과 산책을 하다가 큰 바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지요. 월선, 그대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월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백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신령은 100년마다 한 번씩 인간 여인과 혼인의 연을 맺어야 하오. 그래야만 실력이 유지되고 산을 지킬 수 있소. 월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혼인의 연을 맺지 못하면 실력이 약해지고 결국 소멸하고 마오. 이 산도 주인을 잃고 황폐해지겠지요. 백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년 전에도 나는 한 여인을 만났소.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거절했소. 짐승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어찌 되었나이까. 나는 거의 소멸할 뻔했소.
실력의 대부분을 잃고 100년을 고통 속에서 버텼소.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백설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운명의 여인이요, 월선. 그대의 손금에 새겨진 백호문이 그 증표요. 하늘이 그대를 내게 보낸 것이요. 월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어찌 되는 것이오? 백설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소멸하겠지요. 그리고 그대는 자유로워지겠지요. 나는 그대를 강요할 수 없소. 다만, 백설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100년을 그대만을 기다렸소. 그날 밤 이후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설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월선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새하얀 호랑이가 달빛 아래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두려워할 때 월선만은 그 소리가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혼이 난 남편이 3달 만에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산으로 이끌린 것도 백호를 만난 것도 모두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월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은 백호의 모습으로 마당에 누워 있었지요. 나는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월선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백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백설은 월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지요. 과부라고 흉조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월선은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40날째 되던 날 마을에 포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냥꾼 무리였지요.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백호를 잡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내리겠다는 어명이 내려왔소. 포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지요. 은자 100냥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포수들은 산으로 올라가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습니다. 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지요. 백설, 조심해야 하오. 포수들이 몰려왔소. 밤이 되자 백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 마시오. 낮에만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월선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백호가 산속을 거닐다가 포수들과 마주쳤지요. 화살이 날아들었고 백호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월선은 필사적으로 백호를 오두막으로 숨겼습니다. 포수들이 주위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지요. 월선은 밤낮으로 백설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50날째 되던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수 우두머리가 월선의 오두막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저 과부년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10명의 포수가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백호를 숨기고 있지?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소. 그냥 가시오. 하지만 포수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안채에 숨어 있던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포수들은 환호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 백호다.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백호는 월선을 지키려고 앞을 가로막았지요. 화살이 백호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백호가 신음했습니다. 월선은 미친 듯이 백호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이 호랑이를 죽이려거든 저부터 밟고 가시오.
포수들이 당황했습니다. 비켜라, 과부녀나. 실소, 이 호랑이는 제 은인이요. 마을 사람들을 살린 분이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의 화신이요. 감히 산신령을 해하려 드는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포수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도망쳐. 포수들은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월선은 백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백설, 괜찮소. 제발 죽지 마시오. 밤이 되자 백호는 백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의식은 있었지요. 월선,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구려. 백설이 월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그대가 바로 내 운명의 짝이라는 것을 말이오. 60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백설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백설은 월선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월선, 이제 결정할 때가 왔소. 월선은 백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혼인하여 산신의 짝이 되면 그대는 영생을 누릴 것이오. 하지만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하오. 다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소. 백설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소멸하고 그대는 자유로워지겠지요. 선택은 그대의 몫이오. 월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모두 자신을 버렸지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달랐습니다. 백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과부라는 굴레도 흉조라는 낙인도 백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백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소.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설, 그대와 함께하겠소. 백설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이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할 것이 무엇이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그대뿐이오. 저는 그대와 함께 이 산을 지키며 살겠소. 백설은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품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며 산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휩싸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천상의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산속 모든 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벚꽃과 진달래, 목련이 동시에 만개했지요. 마을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산기슭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녀 홍담이 제일 먼저 월선의 오두막에 도착했지요. 때가 되었구나. 홍담은 서둘러 제단을 차렸습니다. 붉은 천을 깔고 촛불을 켰지요. 월선, 이리 나오너라. 그대의 운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라. 월선과 백설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홍담이 하늘을 향해 충문을 읽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두 영혼의 인연을 증명하소서. 인간 여인 월선과 산신령 백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혼인의 서약을 맺나이다. 천둥이 3번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제단을 비췄지요. 홍담이 월선과 백설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서약하거라. 백설이 먼저 말했습니다. 월선, 나는 그대를 영원히 지키고 사랑하겠소.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소. 그대와 함께 이 산을 지키며 영원을 살아가겠소. 월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백설, 저도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소.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저를 받아준 그대와 함께 이 산의 주인이 되겠소. 영원토록 그대 곁을 지키겠소. 두 사람이 서약을 마치자 하늘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월선을 감쌌지요. 월선의 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더욱 빛나고 눈빛은 깊어졌지요.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물들며 허리까지 길어졌습니다. 월선은 완전한 신녀로 거듭났습니다. 백설 역시 변화했습니다. 밤낮으로 오가던 두 모습이 하나로 합쳐졌지요. 이제 언제든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하옵니다. 혼례가 끝나자 산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요. 들판의 곡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홍담이 월선에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월선아, 이제 그대에게 숨겨진 전생의 비밀을 알려주마. 월선과 백설이 홍담 앞에 앉았습니다. 100년 전 백설이 만났던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 여인은 그대의 전생이었느니라.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렇느니라. 전생의 그대는 양반 대갓집 교수였느니라. 아름답고 총명했으나 교만했지. 백설이 청혼했을 때 그대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짐승과 연을 맺을 수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말이니라. 백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 했지요. 그 거절로 백설은 거의 소멸할 뻔했느니라. 그리고 그대는 전생의 죄업으로 이 생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혼인 3달 만에 과부가 된 것도, 시댁과 친정에서 쫓겨난 것도 모두 전생의 업보였느니라. 월선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느니라. 이 생에서 백설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니라. 홍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백설을 구한 것도, 백설이 화살에 맞은 것도 모두 운명이었느니라. 천명이 그렇게 이끈 것이니라. 백설이 다친 것은 그대가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대가 목숨 걸고 백설을 지킨 것은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백설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100년을 기다렸소. 그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백설. 전생에 제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구려. 이제는 아무것도 미안할 것 없소. 그대가 돌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월선과 백설은 산신부부가 되어 백호동을 지켰습니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려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습니다. 전염병도 완전히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산신령께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월선은 밤마다 백설과 함께 산을 거닐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지요. 행복하오, 백설. 나도 행복하오, 월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설이 월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천년 묵은 영지로 만든 비녀였지요. 이것을 꽂으면 그대도 내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소. 월선은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월선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하얀 아모랑이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도 나와 같은 산신이요.
함께 이 산을 지키며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요. 두 마리의 백호가 나란히 산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달빛이 길을 밝혔지요. 월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인간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었지요. 조카 복동이만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월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복동이를 반겼지요. 고모,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렇단다, 복동아. 고모는 이제 정말 행복하단다. 복동이는 고모의 환한 미소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호동에는 새로운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산에서 백호 두 마리가 나란히 거닌다는 이야기였지요. 한 마리는 수컷 백호요. 다른 한 마리는 암컷 백호였습니다. 두 호랑이는 서로 의지하며 산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백호들이 바로 산신령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신령님은 정말 계세요? 그렇단다. 저 산을 지키는 백호 두 마리가 바로 산신령님이시란다. 어떻게 사람이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월선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았단다. 사람들은 그녀를 흉조라 여겨 피했지. 하지만 산신령님은 그녀의 진심을 보셨단다. 그래서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셨지. 와, 정말요? 그렇단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단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의 지성감천이지요. 월서는 버림받은 과부였지만 백설에 대한 진심과 헌신으로 산을 지키는 신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냉대해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킨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또한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설과 함께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종족도 신분도 겉모습도 뛰어넘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중요할 뿐이지요. 백호동의 백호 부부는 오늘도 산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